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요르단에서 7년 정도 가까이 생활하다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르단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선교사로 간 것도 아니고 뭐 학자로 간 것도 아니고 그저 목회하러 갔다가 목회 잘하다가 왔을 뿐이기 때문에 전문가일 수는 없고요. 다만 한국에만 계셨던 분들에 비하면 요르단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안다. 그 정도일 것입니다. 현재 요르단의 국왕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우신 건 아니겠죠? 현재 요르단의 국왕 이름은 압둘라입니다. 정확하게는 압둘라 2세입니다. 압둘라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압둘라라고 하는 이름은 무슬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압둘라, 이브라임. 이브라임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이 압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압둘라는 압드라고 하는 말과 알라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압드라고 하는 말은 종이란 뜻이고요. 알라란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죠. 아랍어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알라입니다. 알라. 그래서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알라라고 부르고 기독교인들도 다른 용어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가 없어요. 신을 가리키는 용어는 알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레이시아에서 얼마 전에 기독교인들도 알라라고 부르는데 이 무슬림들이 아마 그 말레이시아 정부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은 알라라고 하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알라라고 하는 말밖에 없으니까 알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만 부르는 이름은 똑같아도 그 내용은 다르죠. 무슬림들의 알라와 성경의 알라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압둘라는 알라의 종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압드 알라. 그래서 압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듣기가 좋습니까? 요즘 현대사회야 종이 있을 수 없죠.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대, 현대 이르기 전까지만 해도 종은 어느 나라나 많이 있었어요. 종은 좋은 게 아니죠.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자고 그리고 거의 뭐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존재 아닙니까? 가축 정도의 소유물 정도로 인식되던 주인들에게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종이다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굉장히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인식되었습니다. 고대로부터 언제나. 그래서 누구의 종이라는 말이 좋지 않거든요. 이 무슬림들, 제가 살았던 요르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못 살아요. 국민소득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들은요, 길거리 청소부도 자기 나라 사람들이 청소하지 않아요. 저기 자기들보다 조금 더 엄치 사는 이집트 사람들이 와서 주로 길거리 청소부 일을 해요. 그리고 건물 관리인을 하리스라고 하는데 하리스도 다 요르단 사람 없어요. 다 이집션들이에요. 메이드들이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 여자 하인들, 하녀라고 하죠 옛날에. 그런 사람들도 다 동남아나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 노동을 천하게 여겨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다?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종이란 말이 안 좋은데도 압둘라라고 하는 이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분이 안 좋고 오히려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종은 인간의 종과 달리 특별한 존재에게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이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은 특별한 사람들만 인정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누구 대표적입니까?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 예언자, 제사장.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하나님의 종은 특별한 자들이었어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어요. 신약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종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으로 불렸죠.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사도지만 또 뭐예요? 사도는 보냄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거. 종이란 말이 좋은 말 아닌데도 그것을 사용해요. 왜요?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압둘라도 자기의 존재의 본질이 어디에 있다? 정체성의 본질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예전에 TV를 좀 아주 오래됐는데요. TV를 볼 때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에 대한 방송이었고 뉴스였던 것 같아요. 어떤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장로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목소리만 나오는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당회장님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담임 목사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당회장은 하나님의 종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종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종에다가 님자가 어울립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 어법상 맞지가 않죠. 그런데 종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해도 이미 충분히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다 알 텐데 거기다 굳이 님자를 붙인다는 것은 그냥 상황이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높이기 위해서 종이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낮추기 위해서 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님자를 붙이는 게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더 낫지요. 제가 그래서 그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아직도 그게 뇌리에 남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의 종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누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거예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조선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특별하다는 거예요. 종이지만 특별한 존재예요. 왜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어요. 또 이사야 4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거예요. 그들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수르는 이스라엘 가리키는 다른 별칭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한 개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예요. 종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면 들어먹어야 돼요. 그죠? 좀 말 좀 하면 들어먹어. 그래요. 그게 종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죽음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누구보다 세계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마땅한 이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주 책망을 하셨죠. 이사야 42장 19절 보세요.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그들이 귀가 없어도 못 듣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건 뭐예요? 말을 한 것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귀가 없어도 못 듣는 게 아니잖아요.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귓구멍이 막혔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니 하나님의 종인데 제일 말 잘 들어야 할 존재가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누가 필요해요? 말 잘 듣는 종이 필요해요. 말 잘 듣는 종. 들어야 돼요. 좀 졸리더라도 참고 들으셔야 돼요. 말 잘 듣는 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 잘 안 듣는 이스라엘 말고 또 다른 종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학자들이 일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는 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대체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누구는 이 종은 고레스를 가리키는 거다. 누구는 이 종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다. 누구는 이 종은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를 가리키는 거다. 다양한 주장을 하지만 문제는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확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확인하기가. 어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 같긴 하지만 역사상의 어떠한 특정 인물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다른 점은 이 종은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반역적인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을 향한 절대 순종과 자기 포기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제2성전기 쉽게 말하면 신구약 중간기에는 이 종을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이 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과 관련된 본문이 이사야서에 4개가 나옵니다. 4개. 이 본문을 다 종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종의 노래.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죠.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50장 4절에서 9절,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이걸 다 종의 노래라고 부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성일교 본문은 그 중에 첫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과 관련된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종의 노래예요. 어떤 종이에요? 네, 맞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 고난받는 종과 같다라고 초대교회에서 그래서 많이 해석을 하고 인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여호와의 종은 어떤 존재냐? 왜 선택했느냐?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그래서 심판받아 저기 멀리 열방으로 쫓겨난, 바벨론으로 쫓겨난 그 이스라엘을 다시 건지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종이에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한 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종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사야 42장 1절 한번 오늘 본문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오늘은 딴 거 다 안 보고 딱 간단하게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의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종의 노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또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모습,
또 목회자는 어떤 목회를 하고 성도들은 어떤 목회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참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같이 제시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몇 주가 진행이 될 겁니다. 설교가.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돌아가는 시간을 삼으려고 합니다. 자, 여호와의 종이 하게 될 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엇을 베푼다고요? 정의를 베풉니다. 정의를 베푼다고 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정의하면 두 가지가 가장 인상적으로 먼저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사람이 예전에 강의를 해가지고 책으로 냈던 게 뭡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이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책을 제가 몇 번 읽었겠어요? 많이 봤어요. 책 제목만. 많이 봤어요. 서점 가서도 보고 인터넷에서 보고 내용은 아직 안 읽어봤어요. 어쨌든 책 제목이라도 알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의란 무엇인가? 또 하나가 제가 생각나는 게 뭐냐? 떠오르는 게 좀 옛날이에요. 젊은 세대는 잘 모르는 한때 어떤 정권에서 그 정권의 표어가 뭐냐? 정의사회구현이었어요. 정의사회구현. 정의롭지 못한데 본인조차도 정의롭지 못한데 정의사회를 구현하겠다. 그게 안 맞잖아요. 언밸런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인상에 많이 남거든요. 우리가 정의를 생각하면 그런 정의를 생각해요. 바른 세상, 올바른 세상, 좋은 세상, 그죠? 억울함이 없는 세상. 물론 그게 이 정의 내용에 포함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고 더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혹은 미슈파트. 따라해 보실까요? 미슈파트. 네, 정의는 무엇이다?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오늘 이거 꼭 기억하고 가셔요. 자, 따라해 봅니다. 미슈파트. 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미슈파트. 네. 경상도 억양따 넣어서 말해주면 더 좋아요.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네, 나중에 동창이가 알려주세요, 저한테. 자, 어쨌든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약 406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만 40회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3번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정의란 말이 미슈파트란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가 정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중요하지 않으면 그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들마다 설교할 때 보면 자기 말이 고유한 언어가 있어요. 자주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강조점이에요. 제가 어떤 말을 많이 쓰나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걸 아직 모르세요? 사실 저도 몰라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썼던 말이 제가 은혜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은혜.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다양한 설교를 하고 다양한 본문을 설교를 하니까 이게 한 가지에 뭔가 집중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이해하지만 정의라고 이해하지만 원래는 정의란 뜻 말고도 심판, 재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정의라는 의미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자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의로운 심판이겠죠. 당연히 심판을 통해서 혹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의로운 상태를 가리킨 말이 정의다. 미슈파트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질서, 진정한 평화와 정의가 성취된 세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의가 바로 이 온 세상, 이 열방을 위해서 오게 된다는 것이 이사야서의 일관된 주제입니다. 이사야서의 처음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온 만방이 모여든대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뭐한다? 판단하시며. 판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뭐냐? 재판, 심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미슈파트예요.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미슈파트 하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세상,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떤 세상의 질서,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뭡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뭐가 없다?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참혹합니까? 정말 비참합니다. 전쟁을 겪었던 난민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지를 간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통해서 뭐가 없다? 전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칼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이 사라지고 농사를 짓기 위한 보습이 만들어지고 사람을 죽이는 창이 사라지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먹이 살리기 위한 농사기구인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쓰여지지 사람을 죽이는 비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이것들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슈파트를 통해서 이룰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이루어지면 당장 이 세상에서 뭐 없어집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전쟁은 사라집니다. 그것만 사라져도 여러분 세계적인 경제가 얼마나 호황되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들 난리인데 그것만 딱 사라져 보세요. 멈춰 보세요. 당장 우리 숨통이 트일 겁니다. 훨씬 더 트일 겁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일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을 또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꽃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여기서 심판 또 나오죠. 미슈파트예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판단 미슈파트예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 미슈파트 하신다. 재판하신다. 그렇게 해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재판하게 되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계속 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아니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살아요? 함께 살면 다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은 이리에 밥이 되는 거예요. 사라져 없어진 거예요. 그냥 한 끼 식사로 사라지는 거예요. 똑딱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함께 산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암소와 곰이, 심지어 젖 먹는 아이와 독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가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대요. 왜요? 거기에는 더 이상 살기가 없어요. 사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적대가 없어요. 미움이 없어요. 폭력이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오직 정의와 평화만 있어요. 제가 정말 가장 끔찍하게 징그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뱀이거든요. 근데 그 징그러운 뱀이 내 아이와 함께
이제 저 아이는 다 컸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언젠가 태어날 내 손주와 함께 같이 논다?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겪는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먹고 먹기는 정글과 같은 세상과 달리 눈물, 상처, 고통, 아픔, 슬픔. 요 며칠 전에도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서울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결국 피해자가 중태에 빠졌다가 생명을 잃었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에서 대낮에 벌어진다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여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그런 사회예요. 여자들이 아직도 안전하게 대낮인데도 어디 산책을 함부로 못 간다는 것이 이 말이 됩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런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벽히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슈파트로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그런 세상을 가져올 것인데 그게 목적인데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는데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종은 그것을 위해서 미슈파트를 가져오기 위해서 과연 또한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를 봐야 돼요. 에스겔 39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 미슈파트죠.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내가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겠다고요? 미슈파트를. 그리고 권능을 보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미슈파트로 인해서 열방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미슈파트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는 거예요. 에스겔 39장 25절에서 27절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어떻게 한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하나님의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권능이란 결국 무엇을 가리킵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러한 미슈파트를 행하심으로써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종이 이방에 베풀 미슈파트, 정의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포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포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고통과 처참함과 비극이 가득한 포로지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함으로써 그들을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드러나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열방이 그 하나님의 미슈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무엇인지를 모든 열방이 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룬다? 여호와의 종이 이룬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그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열방은 하나님의 정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였던 이스라엘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온 세상에 베풀 미슈파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의란 이런 개념과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은 포로주에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판의 상태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포로주에서 그대로 있어야 돼요. 왜요?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의예요. 정의대로 심판을 해야죠. 처벌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심으로써 용서하심으로써 당신의 미슈파트, 당신의 재판과 당신의 정의를 열방에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열방에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단지 악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회복시키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하는 정의가 아니라 회복하는 정의입니다. 회복하는 정의.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처벌과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입니다. 우리들의 처벌과 멸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과 회복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다 같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정의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은 딱 두 부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고 비유대인. 비유대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방인. 근데 당시 이방인들은 다 뭐였어요? 헬라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것은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자면 열방이요 이방인 것입니다. 온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이 여호와의 종이 이방에 베풀 정의 즉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시려고 예언하셨던 그 일을 바로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 미슈파트가 나타났듯이 죄악의 포로였던 우리 죄인들의 회복과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온 세상에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려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저 민족, 저 말도 안 되는 민족을 자꾸 회복시키시지? 왜 죄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였고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그 복음을 알고 믿게 된 것이 그분의 정의가, 그분의 의가 세상에 제대로 세워진 증거입니다. 포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왜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것이 되는지를 이제 우리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 세상의 변화, 정의로운 세상,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할 때 그 의의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는 의미예요. 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개인과 사회가 바르게 사는 도덕과 정의의 의미입니다.
아까 말했던 정의, 사회, 구현 같은 걸 말할 때 정의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런 정의입니다. 저스티스입니다. 모든 죄인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절대로 모든 인간이 바르게 사는,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이리와 어린 양이, 그죠? 젖된 아이와 젖 먹는 아이와 독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과 같은 그런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고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반드시 그 죄악에 포로된 곳에서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듯이 우리도 죄악에 포로된 곳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우리를 포로된 우리들을 심판하고 처벌하고 죄악에 포로된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돌아오게 함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낸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이 복음을 통해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종이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포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의 정의를 베풀기 위해 존재했듯이 교회 역시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죄악에 포로된 죄인들과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편안한 신앙생활, 우리의 이 여유롭고 안정적인 종교적인 기쁨이나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혼자 은혜 받는 것 때문이 아니라 주의 종이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냈듯이 우리를 희생하여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여호와의 종은 누구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우리는 죄악에 포로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은혜를 위해서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죄악에 포로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 한누리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은요. 여호와의 종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포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듯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역시 복음을 통한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것이란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복음에 얼마나 헌신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회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로 이 복음 사역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과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 찢어지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 예배의 자리가 텅 비어도, 성도들이 예배를 나오지 않아도, 이웃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온갖 흉악 범죄를 저질러도,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나오는 것으로 우리 할 일 다 했다라고, 나 한 번 내가 기도 한 번 올릴 거 내 기도 다 했다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7년 가까이 요르단이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선교 현장에서 직접 선교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가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얼마나 큰 희생인가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선교 중에는 의사도 있었고요. 원래 한국에서 선생하던 사람, 사업 다 내려놓고 재산도 다 내려놓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카이스트 출신이었어요. 내려놓고 그냥 와요. 선교 와요. 그 카이스트 출신 아빠의 아들이
자기 아빠가 좀 엉성하게 보니까 자기 아빠가 카이스트 출신이란 걸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에 한 거예요. 아빠가 정말 카이스트 출신이야?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정말 그들과 함께 현지인들과 같이 되려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집에 가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현지화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정말로 눈물겨운 과정이에요. 쉽지 않아요. 현지인들처럼 살고 현지인들처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되기도 어렵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20년대에 한국인들이 요르단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면 1920년대에 조선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의 한국과 요르단의 격차보다 당시에 유럽이나 미국과 조선의 격차는 훨씬 더 컸습니다.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선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갓을 쓰고 상투도 들고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다니고 이름도 조선 사람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조선말을 배워서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 묘역에 가보면 양화대교 옆에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양화진 묘역에 가보면 많은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데 그 중에는 갓난아이들과 어린아이들의 묘비도 제법 있습니다. 선교하겠다고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이곳에 왔던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이 머나먼 타국에서 꽃도 제대로 피워보지 못한 채 생을 그 어린 나이에 마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고국에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한 영어 선교사는 이 조선 땅에 자신의 남편을 묻고 자신의 아이들까지 묻고서도 자기조차도 이 땅에 묻히겠다며 조선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조선에 남아서 헌신했습니다. 요르단에 살면서 참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피땀을 흘려야 하는 일을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인지를 직접 보면서 쉬운 일이 아니었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양화진 묘역을 때때로 문득문득 떠올렸고 그 선교사님들의 헌신에 너무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했던 적이 여러 번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한누리교회가 그래서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있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하자면 완전히 이방 땅이었던 이 조선에 오늘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베풀어졌던 것입니다. 1920년대 여호와의 종이었던 그 선교사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정의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지역사회에, 이 민족과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의 여호와의 종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이 시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감격을 넘어 이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이 되어 이 시대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들을 이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의 정의 위시파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과거의 조선 땅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셔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누리교회와 한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